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을 새기다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잠언 전도서를 읽고 또한 필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과 12장 마지막 결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한 단락, 9절부터 12장 7절까지를 한 단락, 그리고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에필로그를 한 단락, 코엘렛을 3인칭으로 하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이며 주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자연현상을 비유로 하여 인간 앞에 일어날 일들을 통제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5절 후반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를 중심으로 앞과 뒤를 감싸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 심지어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숨을 쉬고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인간이 취해야 할 삶의 자세를 6절에서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손을 놓지 말라. 아침과 저녁 하루 일상을 농부처럼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해 아래의 삶을 사는 인간의 자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에서는요. 코엘렛의 일관된 철학인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해를 쳐다보며 사는 것,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니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서 캄캄한 날들은 노년과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허무한 인간의 인생을 다 헛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장 8절까지 또 다른 한 단락을 시작하는데요. 청년과 노년 그리고 죽음에 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엘렛은 청년들을 향해 또다시 오늘을 즐거워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코엘렛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라고 하면서 다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즐겁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저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내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리고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으며 또한 청년의 검은 머리도 다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엘렛은 청년의 때를 긍정적으로 말하다가 결국엔 그 청년의 검은 머리도 다 헛된 것이며 청년들조차 노년과 죽음 앞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에서는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가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1절에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1절과 모든 것이 헛되도다는 8절 사이에 한 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1절 후반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쇠퇴, 단절, 소멸, 닫힘, 종말, 죽음입니다. 1절에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운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운 때가 바로 노년의 때이며 죽음을 앞둔 때입니다. 그때에는 3절 말씀, 집 지키는 자, 즉 숨은 장에 두 팔과 다리가 후두르들 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을 잃어버린 치아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집니다.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닫혀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해 즉 귀가 어두워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잘 못 먹는다는 말입니다. 새소리, 노랫소리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깊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성도 떨리고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높은 곳을 두려워, 즉 언덕이나 계단 오르는 것이 두려워지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길에 나서는 일조차, 여행하는 일이나 놀러 가는 일조차 겁이 난다는 겁니다.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다. 살구나무가 만개하면 흰색이 됩니다. 머리가 휘어진다, 백발이 된다는 것은 노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됩니다. 노년의 약해진 힘을 상징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아비요나입니다. 이 아비요나는 케이퍼 열매를 말하는데요. 이 케이퍼 열매는 정욕의 좋은 열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자기의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와서 애곡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비유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인생을 은줄에 달린 금그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에 달린 그릇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줄이 끊어지면 이 줄에 달려있는 그릇은 떨어져 산산조각이 납니다. 은줄은 생명줄을, 그리고 금그릇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풀리고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풀리고로 쓰인 단어는 멀리 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줄을 끊으시면 금그릇이 깨지고 그릇이 깨져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육신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 해체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항아리가 깨지고 바퀴가 깨지고, 여기서 항아리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두레박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추장, 된장을 넣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이 항아리는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두레박입니다. 그리고 바퀴는 자동차 바퀴가 아니라 두레박에 연결하는 도르의 끈을 의미합니다. 그 끈이 있어야만 두레박으로 물을 기를 수 있는데 끈이 끊어지면, 즉 이 끈은 생명줄이고 항아리, 이 두레박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거 끊어지면 우리는 생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흙으로 된 우리는 이 육신이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이라는 것은 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일이 있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엘렛이 강조하는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의 젊음이 금세 노년의 삶으로 가고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2절은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프롤로그와 같이 이제 3인칭으로 타자가 코엘렛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미 전도서 1장 2절 에필로그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인데 수미 상관 형식으로 앞과 뒤에 주제를 배치하고 그 안에 해 아래 허물을 탄식하고 극복할 방안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헛되다로 쓰인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것은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숨을 후 하고 이렇게 내뱉는 순간 사라집니다. 이처럼 인생은 우리가 내뱉는 숨과 같이 실체가 없습니다. 코엘렛의 이런 회의주의는 결코 인생이 허무하니까 즐길 것을 즐기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식이 아닙니다. 헤벨과 같은 인생이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 12장 1절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8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쓰인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이 뜻은 표시하다, 기억하다, 상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표시를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표시일까요? 방금 다 열고 했습니다. 자연을 보고 자신의 육신의 변화, 치아, 눈, 귀, 손, 발 등 이것들을 보고 기억하는 자만이 헤벨과 같은 인생에서 참된 의미를 찾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헤벨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자카르하여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뱉는 숨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헤벨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세상의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 것처럼 우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해 아래 즐거운 삶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자연과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상기하며 자카르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